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민수기 2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희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20장과 우리 21장을 주로 중심을 하겠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파격적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신 지금 가나안 복지로 향해서 가는 길에 지금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20장 1절에 제일 먼저 보니까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여기에 이 미리암은 누군가 하면은 모세의 누님이 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에 모세를 낳아서 그때에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 유대 사람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할 때에 그 누나 이 미리암이 이런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거기다 넣어서 그 나일강에다 띄우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그 딸 되는 그 딸이 그 모세를 픽업해가지고 모세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굉장히 그 미리암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리암이 그 여왕에게 여자 그 공주에게 가가지고 그 유모를 모셨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고. 그러니까는 이 미리암이라 그러면은 모세의 누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살려주신 그 아주 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누님이 이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거기에 그 자세한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과정은 말을 안 했지만 아마 여러분이 짐작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을 잘 돌봐주신 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집에서 조용하게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약속하신 그 광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를 가는 도중에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이민 가겠다고 다 준비를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잘 삽시다 하고 식구가 그냥 다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가다가 도중에서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님이 세상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복지도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누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 줄거리는 민수기 20장의 시작은 어디부터 있는가 하면은 그 모세의 그 마음 아픈 것,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누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참 모세도 실망도 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우리 누님,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잘 돌봐주신 이 누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맙니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 가나안 복지를 약속했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누님을 가나안 복지에 모시고 싶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도중에서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 상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막 그것만 해서 마음도 아픈데 또 게다가 자기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기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우선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2절에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 누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러는데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아주 투쟁을 합니다. 대들어요. 다투어 가로되 당신네들이 정신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애굽에서 편하게 어쨌든 노예는 노예지만 그래도 먹을 걸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난데없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이끌어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 이 모세의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 자기 집에 지금 초상에 나가지고 누님을 장사하고 그 마음이 아픈 가정에 있는데 지금 자기도 고민이 있는데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항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죽었으면 날 뻔했는데 왜 이 광야에 갖다 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사실 우리 보통 대화 속에서 죽으면 더 좋다는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려서 기억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참 양선하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자식을 원체 많이 낳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속을 새길 때가 있으면은 그때는 참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속상한 부모의 표현 같아요. 그러면서 그 표현할 때 그때는 마음이 찌릿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어머니의 그 속을 새겼으면 죽었으면 좋다 하는 그 말 할까.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이 죽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한번 죽어본 사람이면 그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쫓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죽을 게 낫다. 그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게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으니 이거 지금 목마라 죽겠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참기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목마른 것처럼 참기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6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4일을 못 넘긴대요. 4일. 특히 광야, 이 사막 같은 데서는 물을 그저 먹질 않으면은 그저 하루면은 간대요. 사막에서는 하루도 어떤 데는 반날이면 다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막에 가면은 특별히 우리 사람의 거의 70%가 수분인데 사막 같은 길을 걸어 다닐 때에 그때에 이 햇빛이 쪼이면서 이 몸에서 물을 빼가고 물을 먹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몸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면은 이게 그냥 환상해 보이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특히 사막 지역,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것이 사막 지역인데 저희가 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사막에서 있을 때는 만약 사막에서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절대로 걷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늘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오면 그 다음에 밤부터 걷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여간 사막에서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이 몸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져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오늘 와서 그거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서 사막에서 길 잊어버리면 절대로 낮에는 걷지 마시고 그저 밤에 낮엔 조용히 있다가 밤에 걸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살아납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 사막에서 이들이 목이 말르니까 얼마나 그 목이 갈급합니까? 목 타는 그 음성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대항합니다. 당신네들이 어째서 우리를 이끌어 가져와서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오히려 나는 죽었으면 좋습니다. 그게 지금 게다가 지금 누님을 장사하고 누님을 가나안 복지에 이끌지를 못하고 장사를 해서 버리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아픈 데다가 이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니까는 그때 여기 6절 이후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 앞을 떠나가지고 회중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 엎드림에 그랬어요. 여기에 또 엎드렸다고 하는 말이 엎드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구약에 무조건 머리를 뭐 땅에 댔다 엎드렸다 하면 이거 기도 오늘날을 말하면 기도했단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그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머리를 탁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광채처럼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가진 지팡이가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같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아라. 그러면 그 회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250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게 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 각 지파의 장로들 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그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해가지고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화락 쏟아질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 해결책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후에 보니까는 10절 이후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많은 사람을 그 반석 그 이런 돌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한번 얼마나 화났는 걸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두물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에 가가지고 반석에 명해서 말해가지고 이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은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답을 가지고 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세가 지금 화가 잔뜩 났어. 자기 누님도 장사를 지내고 이제 누님도 이제 세상 떠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작대기를 가지고 이 폐역한 세대 이 못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을까 하면서 이 작대기를 가지고 이 반석을 가는 2번 탁 때렸다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짐승들이 물을 아주 잔뜩 마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물 먹는 그 목마른 것을 묘면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 아주 여호와께서 아주 몹시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거 엄청난 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가는 총 책임자인데 총 지도자인데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아론도 죽고 말고 모세도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해서 모세가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거 엄청난 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모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늘날에 우리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 반석.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지금 모세가 그 자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자기를 못되게 구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에 가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이게 우리 반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아 나오너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지금 화가 잔뜩 났어. 지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걸 가지고 이걸 두 번을 딱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물은 나왔어, 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아주 큰 벌을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만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분명히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따라서 실수함으로써 그 약속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한번 우리가 확실히 여기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몹시 말랐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건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 마른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나 배가 고파, 그거 고통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 그러고, 또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목마르다, 지금 나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방법이 있어서 물 좀 주시오, 나 목마릅니다, 이것과 야 왜 물 안 줘, 빨리 갖다 줘, 이것과 좀 방법은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목마르게 가만두신 것이 있어요. 목마르게. 그 목마른 것을 그 가만히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 동안은 목마르게 가만두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갈급한 마음으로서 그 물을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놔두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를 따라서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하게 놔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척 해결해주고 척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모르지만 어떤 데 진짜로 갈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응답 안 해주면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습니다, 이러한 갈급한 그 거짓까지, 그 지적까지 가만히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생명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마른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는 생수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목마를 때가 있어요. 목마른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 아뢰면은 여호와께서는 반석에 대고 명령만 하면은 생수가 흐른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반석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다 대고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라,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명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기분을 잔뜩 집어넣었다고요. 자기 감정을. 야,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아, 절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물 달라고 했을 때 이 못된 나쁜 놈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질 않았다고요. 아, 사막에서 목마른데 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나쁩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이 아픕니다, 이걸 고쳐주시는 게 뭐가 나빠요? 지금 여기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아뢰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럴 때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만 하라 이 말이에요. 간구하라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구하지를 않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들의 혈기와 자기들의 감정을 거기다 넣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의 감정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이 망대기로 돌을 탁 때리니까 물이 나온 줄 알고 그다음부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물 주시오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에 믿질 않았다 이랬어요. 모세야,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내가 표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예요. 제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교회의 특수성을 자꾸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보통 제가 전통적인 교회와 조금 다를 뻔한 많이 달라요. 날이 갈수록 자꾸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를 절대로 들볼지를 않아요. 예?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새벽 기도에 피곤하시면 안 하셔도 뭐 제가 말 안 하고 또 성경 공부 어떤 때는 안 하셔도 뭐 바쁘시겠지. 예?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은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은 성도들을 들볶아야 된대요. 예? 정말 뭐 이래 나와라, 또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주하게 하고, 그리고 또 특히 그 미국에 있으면 4day 위켄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일씩 이제 쉬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성도들을 이렇게 놀러가게 하면은 자꾸 낙태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우리 잘 아는 이웃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특별히 3days 위켄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보통 표현하면 들볶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꾸 나오게 하고 이러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거의 대부분 뭐 거의 10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의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은 어쨌든 교인들로 평신도를 자꾸 움직여가지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성격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성서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속에다가 자기의 혈기, 자기의 움직임을 넣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게 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 반석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지 절대로 사람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다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정으로서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길만 아시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제가 그 이상을 여러분을 돌복지를 않겠어요. 그저 바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여 예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곳에서 물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의지를 집어넣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넣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1등짜리 교인이에요. 더 이상을 바랄 게 없어. 우리가 괜히 이거 한다, 교회에서 이거 한다, 교회에서 이거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전도 훈련이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지금 모세가 벌 받은 게 바로 그것을 받았다고요. 이 반석에다가 명령만 하면 물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주시오, 물 주시오, 물 주시오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반석이라고 해가지고 반석에 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반석아 물을 내놓으라. 그럴 때 물이 확 났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석에 대한 관념, 앞으로는 반석에다 대고 말만 하면은 물이 나오는 걸 해가지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반석, 곧 내가 반석이라 할 때 거기에다가 대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마치 모세가 물을 꺼내는 것처럼 여기다 탁 때리니까 사람들이 모세 위도하구나, 모세가 때리니까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고 저거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거. 우리 성경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전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오늘날에 이 교회가 예수만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내일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큰 상을 못 받아도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다 상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항상 바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어느 교회 교인보다 어느 교회 장로보다 어느 교회 전도사보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이 땅에서 좋아봤자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 중에 장로, 수석 장로가 된들 뭐해요? 아무리 좋은 직위를 가져도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뭐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고 이 땅에는 오래 살아봤자 70, 80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잔뜩 이거 하고 저거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곳을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가리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반석에다 대고 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우리들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요소를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 믿음교회, 이 믿음교회는 그렇게 특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도 여러분이 수학 공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전화 안 걸게요. 저 졸르질 않아요. 금요 안 나와도 졸르지 않고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전 좋아요. 저 어떤 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 좋은 대로 여러분들 좋으라 그 말이지.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태만하라는 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보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목이 마를 때에 예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 신앙만 가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만점이라고 해요. 만점. 그런데 왜 우리가 자주 집회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 자꾸 우리가 이 교회와 가깝게 있지 않다가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있고 이렇게 해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죠. 원칙은 만일 여러분이 한마디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해결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그대로만 보존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교회 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자꾸 잊어버려져.
또 들은 말을 또 듣고 이렇게 좌절됐다가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또 누가 간증을 하는 거든요. 야, 이제 나도 또다시 해야 되겠다. 또다시 해야 돼.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필요성이지. 절대로 교회를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들볶아 가지고 마치 그들이 무엇을 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의 앞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때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때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 제게 믿음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안 나면 또 해요. 자꾸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기쁜 것은 그동안 쭉 제가 중국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럼 통 연락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아팠던 그 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기억도 잘 못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팠을 때에 저는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아팠을 때에 제가 그 중국 사람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자기가 그 병을 낫대요. 근데 똑같은 병이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한테 믿음이 오는 것이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 기억도 못했어요. 기억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 부어졌으니까는 벌써 안 만난 지도 벌써 수달이 되는데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뭘 나타내는가? 반석에게 명만하면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세요. 반석. 목마른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목마른 지경에 조금 놔둘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혈기로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을 칵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잘못한 건 뭡니까? 여기 기록한 대로 내가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함,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별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나타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 세상에 표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어떠한 목마른 일,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어려운 일이 목마른 일인데 이러한 목마른 일을 순간적으로 당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이름을 불어가지고 해결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자꾸 그것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우리 교회 설교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와주세요. 그래서 자꾸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지만 잊어버리면 자꾸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봐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